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을 제목으로 붙이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이 떠나갔다.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예수님처럼 설교 잘하는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것만 묵상해 봐도 그 작은 비유 하나를 가지고 큰 진리를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은혜롭고 보배롭고, 그런데 그런 명설교가인 예수님을 왜 떠나갔을까? 또 예수님처럼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무리 신유의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 가졌습니까? 조금 이렇게 병 고친다는 소문만 나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 텐데 왜 예수님을 떠나갔는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만 해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 녹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왜 예수님을 떠나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그런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떡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으로 그 결론을 맺고 있는 그 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도 넘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끼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죠? 점심도 안 싸우고 계속 낮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방에는 마을도 없고 음식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 소년의 점심을 가져옵니다. 여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으면 해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축사하신 후에 다 사람들을 둘러앉게 하시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 기적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이야말로 군중들에게 엄청난 감명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인기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런 말씀 옛날에 한번 드렸지만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100불짜리 한 개씩을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 형제니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하거든요. 사람들은 뭘 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받는 것처럼 좋은 게 있어요. 미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최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956년부터 시작해서 60년 동안 하고 있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Price is Right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밥 바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프로그램 하나만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밀리언어가 된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35년 동안 그 사회를 봤습니다. Price is Righ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아시죠? 또 물건 같은 거 놓고 이 값을 맞추는 거예요. 그 값을 가장 근접하게 맞추면 상을 주고, 별로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아주 싱거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뭐 하나 타면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까? 무슨 재미난 내용이 있냐, 스릴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큰 상품을 많이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한 번 할 때 자동차 한 대였거든요. 요즘은 한 3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큰 차 작은 차 해가지고 그거 나눠주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 그 프로그램이 그게 맞췄는데 못 탔다, 그런 것만 계속 있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탄 거 보고 자기도 같이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죠. 나눠주는 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들도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실 때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 군중 사이에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4절에 앞에 보면은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 the prophet. 그 선지자가 뭐냐 하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때가 되면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낸 일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을 구출해낸 일을 한 것처럼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너희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너희를 구출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을 남기고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대망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종, 그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오늘 한번 듣고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나누는 걸 보고 바로 이분이 그 선지자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분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주 흥분해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냥 떡을 나눠줄 텐데 먹고 사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때부터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경제입니다. 경제. 옛날에는 무슨 대통령이 행실도 발라야 되고 인품도 좋아야 되고, 요즘은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요즘은 카지노를 해서 돈을 벌던 상관없어요. 마누라를 몇 명 얻었던 상관없어. 플레이보이건 상관없어.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요. 요즘은요. 시대가 완전히 돈이 최고인 세상으로 바뀌어서 지도자도 그런 식으로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의 떡 문제나 해결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정치적인 공이라든가, 무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해결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왕, 그 메시아만을 기다려요.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일으키는 왕,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만 문제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어떻게 보면 꼭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저 내 빚이나 갚아주고 내 어떤 경제 문제나 해결해주고 내 몸이나 건강하게 병 고쳐주고, 또 무슨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사회, 그런 예수님,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한국에는 무슨 정치적인 그런 구호를 외치고 개신교라든가 가톨릭에서 막 데모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회가 더 공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겠다. 물론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참 복음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민중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를 뒤엎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처단하고 거기에 정말 민주주의적인 나라를 세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빈뜨가 지금 빗나가 있는 거예요. 빈뜨가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광야에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오늘도 병을 고치십니다.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30년을 목회하면서 그 어려웠던 수많은 순간들을 처음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해결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초월한 정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 일을 하셨지만은 만약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병원을 많이 세우고 예수님이 전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몇 명만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가 한번 30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 그냥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이 모든 것을 추려서 이것을 기적하는 것은 뭐냐?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바다 위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갔냐?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건너편에 가보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와 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왜 나를 찾는지 내가 안다.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떡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떡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셨는데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내가 바로 참떡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양식을 말씀하고 있고 이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땅의 양식과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 이 말은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아주 강조법이거든요. 요한복음에 25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6장에 나오는 이 대화에만 4번이 나와요. 정말로 예수님이 진실이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원이 달라요. 생각이 깨질 않아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식한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농부가 일을 하면서 자식을 서울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냥 농사를 짓자.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방학 때 이제 아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래 어려운 것은 없었냐? 그래 뭐 공부는 잘했냐? 뭐 많이 배웠냐?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아버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그러는데 너 혹시 알면 나한테 가르쳐 줄래?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말이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거기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매일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건요 간단해요. 그건 사실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땅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이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기름아 땅이 어떻게 움직이냐? 해가 움직이지 땅이 움직이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땅은요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큰 사과처럼 둥근 그런 공인데 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이 공이 돌아서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그러면 공에 우리가 떠 있으면 요 위에 있는 사람은 서 있지만은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농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 거기 수많은 신부 또 그 사제들과 그때 학자들이, 아니 공이 둥글다면 위에 있는 사람은 붙어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력이라든가 이런 자연법칙,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다 알지만은 옛날에 그냥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차원이 다르고 지금 생각하는 바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그런 수준을 정말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왔던 것은 이 땅의 목숨을 정말 초계같이, 초계라는 말이 지푸라기라는 뜻이거든요.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고문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거의 90% 이상 이 땅의 축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그냥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까?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목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차원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파는 그런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땅의 것만 생각하고 다니니까 땅의 일이 조금 잘 되면 그냥 뭐 아주 할렐루야 하고 막 기분이 좋고, 땅의 일이 조금 안 되면 그냥 푹 늘어져 가지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마나 이렇게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게 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 기분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들고 그래요? 다 땅의 일들, 하찮은 것들. 이 땅의 것을 투자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못해요. 요즘엔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왜 시험 들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 목숨을 바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펑펑 쓰지만 하늘의 것에 시간을 내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일주일씩 가는데 일주일씩 휴가를 내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우리 요즘 보기 드문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디 휴가 가서 놀러 가는 데는 일주일, 2주일 그냥 갔다 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박 3일 우리 수련회 갑시다 그러면 딱 안 가죠. 2박 3일 시간이 아까워요. 요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됐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말씀하면 성도님 분들입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먹고 살아야지 누가 먹고 살지 말라고 그랬나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나라의 신앙이 정말 세워졌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식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월드 뷰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우리 인생이 끝나고 금방 우리가 죽을 텐데, 그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싸우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그럼 지금 어떻게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잘하면 정말 전 세계가 똑같이 먹고 공평한 사회가 된다는
그런 잘못된 티오리를 굳건하게 믿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바쳐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 동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왜? 이 전 사회를 공평하게 세우는 거에 반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도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삶을 드린다. 제가 옛날에 그 대부라는 영화를 봤는데, 대부 아시죠? 갓파더. 거기에 그 2편인가를 보면은 그 알파치노가 쿠바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쿠바를 방문해서 쿠바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큰 호텔을 이제 그 조직폭력배죠 다 그런 마피아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딜이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지금 거의 돈까지 본토에서 갖고 와가지고 200만 달러를 가방에 넣어 갖고 와서 그걸 살려고 하는데 나가다 보니까 대목꾼들이 막 그 당시에 그 친미 정권에 반대하는 공산 대목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세가 좀 불안해서 이거 그렇지 않냐 했더니 그까짓 거 다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하더니 꽝 하고 수류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 공산 그 테러 분자 중에 하나가 주머니에 수류탄을 넣고 경찰을 끌어안고 같이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야, 이 딜 하지 마. 이 나라 망한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가다가 봤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주머니에 수류탄을 넣고 자폭에 죽는 걸 봤다. 걔들이 이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사상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에 흙 묻히기도 싫어해. 누가 이겼냐? 그걸 영화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이 썩어간다. 세상이 타락한다. 왜 정부가 타락한다. 법이 타락했다. 막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거 중요해요. 육신적인 게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주 양식을 하는 데가 일본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가면 진주가 쌉니다. 왜냐하면 다 양식 진주기 때문에. 근데 양식 진주라는 것은 조개를 놓고 그 조개에 상처를 내고 그들이 다 이게 물을 빨아들이면서 자기가 진주를 생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주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진주를 잘 키웁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진주 조개를 만들어야만 좋은 진주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진주를 캐려고 하는 거지 그 조개를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진주 조개가 튼튼해야 됩니다. 조개가 죽어버리면 진주를 생산할 수가 없죠. 튼튼한 진주 조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정말 구하는 것은 진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튼튼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강성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진주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땅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투철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것입니다. 그 가치 때문에 우리 얼굴이 어려워도 빛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조금만 교회에서 누구랑 다투면 그냥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약한 신앙이 아닐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물질과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교회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 마이너스 시험이 있고 플러스 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마이너스 시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험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못 세우게 하고 모임을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을 하고 순교를 막 시키고 이런 그런 외부적인 그런 게 마이너스 핍박, 마이너스 고난이라. 근데 그런 핍박이 오는 시대에 공산주의라든가 옛날에 로마 시대라든가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은 정말 강한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강력하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중에 그 정권이 없어지고 나니까 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항상 일어났어요. 중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 크리스찬들을 다 쓸어버렸다고 그랬는데 모택동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교회가 거의 2억 명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근데 플러스적인 핍박은 뭐냐면 내부적인 그런 타락이에요. 마귀가 안에 들어와서 물질적인 욕망을 심어주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신앙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인데 그때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다 망하고 서구의 교회가 그래서 다 망하고 교회가 커지고 건물 커지고 사람들이 건물과 막 그런 거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 같은데 신앙의 정말 중심적인 건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결국은 교회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일을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도 육신의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래저래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예수님께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저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제가 30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여러분 왜 업앤다운이 없었겠습니까? 집사도 저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또 목사도 하고 개척교회 그 고생하고 하면서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다 그만두고 그냥 어디 교회도 안 다니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누워서 기도도 안 나오는 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하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마음이 어두워졌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조금 어렵다고 정말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넓혀 주세요. 정말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포커스가 영혼에 있고 그 영광에 있고 우리 교회 사역의 포커스도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서로 도와주고 우리끼리 잘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선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선교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 시간 들여 가는 것이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악수하고 바로 갑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양장로님이랑 둘이 10하루를 갑니다. 가서 많은 집회를 하는데 솔직히 한 2달 전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EM 청년들이 몇 명이 간다고 그래서 청소년 집회를 중심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그렇고 휴가 내려니까 그렇고 돈도 뭐 1,000몇백 불 들고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지고 아무도 안 간다 그러니까 양장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세미나를 해주십시오. 근데 가면 불편해요. 너무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요. 또 가는데 시간이요.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거의 20몇 시간을 가야 돼요. 아유, 비행기 타는 게 지겨워. 가거리 한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다른 분 안 되면은 이번에는 취소하고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계속 몇 번 보냈는데 여성사님이 뭐 집요하게 계속 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새벽에 딱 하는데 하나님께 그날 아침에 저한테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하라고 그럴 때 해. 항상 기회가 있는 줄 아냐. 제가 그날요 굉장한 충격받았습니다. 하라고 그럴 때 해.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언제 기회가 있을지 안 할지 제가 내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줬을 때, 일을 줬을 때 그때 해라. 다음 기회는 모르는 거다. 제가 정신이 바짝 나서 우리 목교협력위원회한테 이번에 가는 걸로 합시다. 2사람이라도 가서. 그랬더니 지표를 많이 벌려놨어요. 제가 가서 10몇 번을 설교하고 목사님들, 거기 집사님들, 청년들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깨우고 오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 있을 때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올지 않을지 우리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가졌을 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로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립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